이번 주부터 국제장로훈련 시작인데 오늘은 메시지 1번입니다. 메시지 1번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아멘.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합. 아멘.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합. 이거 이제 에드막 형제님이 전하셨어요. 서두에서 길게 얘기했는데 그 핵심을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장로훈련 전체 주제는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이고, 메시지 1번은 사도행전의 계속,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연장입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하여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워치마의 전집 121에서 124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방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물질적인 인간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신성한 역사입니다. 신성한 역사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신약에서 발견됩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을 통해서 수행됩니다. 우리의 거듭남, 거룩하게 됨, 새롭게 됨, 변화됨,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신성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신성한 역사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서 태어났지만 거듭난 후에 신성한 역사 안에 들어왔습니다. 외적인 인간 역사는 껍질과 같고 내적인 신성한 역사는 핵과 같습니다. 교회는 외적인 역사,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과 우리의 모든 사업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은 그분 자신을 구속하신 사람들 안에 넣으셔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역사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를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아멘. 사도행전의 계속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사람,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계속되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의 계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케 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관하여 웨트니스 형제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는데, 왕국 복음이 나오는데요. 다음에도 설명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요. 주님은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주님 또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비번에 보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하나님의 많은 그릇들이 그분의 일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그분의 일은 계속하고 있으며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뭐야? 번식하심.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인데요. 여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의 도표를 보면요. 전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천국은 뭐예요? 바로 은혜 시대, 지금 교회 시대와 그다음에 오는 왕국 시대를 합해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왕국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제 한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왕국 생활이 교회 생활인데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 성숙하고 열매를 이제 장성하고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격으로 이제 성숙할 때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이로써 그 다음 세대인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거. 이 두 시대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천년왕국까지가 예창조에 속한 겁니다. 천년왕국까지가.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잘 모르죠. 예. 하나님 왕국과 천국의 차이도 모르고 천년왕국까지가 예창조에 속한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그 마스터 플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어느 단계에 우리가 놓여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2번을 보면 그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왕국이 임할 때까지 심지어 새하늘과 천년왕국입니다. 임할 때까지 심지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진하시며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왜? 그분의 타임 스케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다면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했어요. D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번성시키고 확산시키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번을 영문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여전히 자라고 번성하고 있다. 아멘. 자, 이게 그리스도의 증가, 그리스도의 계속이라고 그럴 때 실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번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자라고라는 말은 생명의 성장을 가리키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번성하다는 말은 인수면에서 그리스도의 증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수면에서 하나는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는 이제 확장되는 거, 인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세력을. 사도행전은 뭐예요? 자라고 번식하는 건데 자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힘있게 자라는 거고 번식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아멘. 자, F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번성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여 이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몸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자라고 번식하는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로마자 2번에 왔습니다. 이걸 누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연장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네. 이 그리스도의 연장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벌써 이미 그런 그 계획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멘. 구약 전체는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미 다 하나님은 이런 인류 역사, 하나님의 타임 역사에 따라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이번에 이사야 42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하시는 것을 마치실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려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인 하나님의 구원을 확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비번에 이사야서 53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부활 안에서 계속되시는 것에 관해 예언한다. 그는 한시를 보게 되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 잘되리라. 손에서 잘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C는 뭘 얘기해요? 단체적인 시로서 그리스도 모임 교회를 가리키고요. 그분께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하시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심으로써 그분의 날들을 연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C번. 이번 이사야서 53장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혼의 수고의 열매를 보고서 그가 만족하리니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혼이 수고하여 얻은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연장으로서 산출된 다음과 같은 모든 항목을 함축한다. 예, 일곱 가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곱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연장이죠, 바로 그리스도 연장이. 1번을 본 과정을 거치신 분으로서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어요. 2번은 으뜸이신 분, 곧 만물 가운 첫째 의치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셨죠. 3번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이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시어 신성과 인성을 둘 다 지니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또 많은 아들들을 산출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4번에 보면 부활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5번은 하나의 미랄로서 그리스도는 많은 미일이 되셨고 이 미랄들은 그분의 증가이며 그분의 몸, 즉 한떡인 교회의 구성 요소입니다. 6번 그리스도는 생명을 해방하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는 그분의 부활로 그분의 혼이 수고한 결과인 단체적인 한 씨를 산출하셨으며 부활 안에서 이 씨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자,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7번 믿는 이들의 생명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 사람의 모든 지체이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세 사람 얘기하고 있습니다. D번에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육체가 되시는 것에 관해 예언하며 그의 나옴은 이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고 말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그의 나오심이란 말은 뭐예요?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오셨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거죠. 말하자면 시간 공간 밖에 영혼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게 육체 되심을 얘기하는 육체 되심. 그래서 이제 나타나셨죠. 그리고 계속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영이 되시고 또 많은 미랄을 산출하시고 또 교회를 건축하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패배시키고 그를 불못에 무적행에 던지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불못에 넣으시고 믿는 이들은 보상과 징계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위대한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또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까지 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것이 이제 전진한 것이 그 신약에 와서 에베소 4장 13절 16절까지 바울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건축에 관한 예언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이것은 오늘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자, 성취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안 오십니다. 로마자 3번을 읽어주시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드린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했다. 네. 아멘. 여기 이제 보면은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인. 사도 바울이 왜 본이 됐을까요? 그리스도의 연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그 본을 확대한 겁니다. 그분을 확대한 겁니다. 예.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선택한 사람이죠. 예, 그분의 그리스도의 충만을 위해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채우고 그리스도를 흘러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몸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몸 안에서 몸을 통해서 몸을 위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9장, 13장, 14장, 16장, 20장, 21장, 22, 28 그리고 에베소 6장 18, 골로새 4장 2절 다 뭐예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몸 안에서 몸을 의식하고 몸 안에 생활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감옥 이런 제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했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몸 안에 생활하고 주님의 이름 불렀죠. 본래 바울이 어떤 사람을 핍박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9장을 보면 이제 아나니에게 믿고 침례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이제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번에 바울은 그의 연합된 영 안에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로 연결된 연합된 영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6장 10절 17절이죠.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게 이제 신성한 영과 우리 사람 영이 하나 된 거. 이것이 한 영인데 이 한 영이 바로 연합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사도행전을 볼 때 항상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생활을 이기는 이로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했습니다. 여기 양심이 나오는데 양심이 뭡니까? 양심은 이제 그런 건데
뭐와 같다고 그랬냐면 그 불날 때 불나면 연기가 나잖아요. 따랑아 울리게 하는 게 그 장치가 뭐죠? 불나서 연기 나면 이제 막 그 벨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저 양심이. 이게 평소에는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게 거역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양심이 막 이제 두근두근하고 작동하는 거죠. 예.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한다는 거지. 생각나네. 감사합니다. 화재 경보기 따라가 울리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양심 안에 거리낌이 없고 그 이렇게 생활할 때 연합된 영안에서 생활하니까 어떻게 돼?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이제 5장에 16절이나 25절에 보면 뭐예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을 따라가 영이 뭐예요? 연합된 영, 각주에 보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초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훈련. 바울은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협조를 받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복음을 말하며 땅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거를 확산시킨 아주 우리의 본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예수의 종교냐 바울의 종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이 뭐야? 27권 가운데 14서신이잖아요. 반 이상이 바울이 쓴 서신이잖아요. 그럴 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이죠. 복음의 확장과 확산에 기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모든 진리로 그들을 보양하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바울은 예수님의 본이죠. 우리의 본이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의 본이죠. N번에 보면 바울의 제4차 사역 여행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4차 여행이잖아. 사도행전 27장, 28장 얘기는 거죠. 거기서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그는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있었죠. 거기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를 썼고 두 번째 투옥됐을 때 히브리서와 디모데서 또 투옥되고 난 후에 디도서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N번의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N번의 1번.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는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를 소홀한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셨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험 있는 삶이었다. 아멘. 자, 이제 이 오랫동안 그 항해를 해서 4차 전도여행 하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기 제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270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왕노릇한 거죠. 그리고 그 섬에 멜리데섬인가 도착했을 때에도 그 거기서 추장을 고쳐주고 했던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되잖아요. 왕이죠, 뭐 그러니까 예, 아주 놀라운 그런 바울이 이런 로마에 가는 동안에 폭풍을 만나서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거기 탄 사람들을 다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해서 결국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격을 나타낸 것이죠.
인간 미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여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바울의 삶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확대한 거죠.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하신 하나님 사랑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 바울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네, 그리스도를 확대한 증인이죠. 할렐루야. 우리 역할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이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가져야 할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기 누구의 본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예. 그리고 영원한 표현인 하나님이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자, 예, 새 예루살렘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날 기독교는요, 새 예루살렘이 물질적인 성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5장의 그 도표, 하나님 왕국의 도표를 볼 때 지금이 은혜 시대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뭐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요. 그럼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보상과 징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보상과 징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 이 시대에 정말 가까울 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징이 여기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믿는 이들이 첫째,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뭐예요?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상하지 않아요? 거듭났는데 믿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냐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6장 24절에 하나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계시록 3장에 뭐예요? 라오디가 교회의 상태를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지근하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에 빠져 있는 거죠. 아멘. 맞아요, 들려요? 그럼 라오디게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돈을 따라다가 결국 패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본주의가 뭐예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이게 뭐예요? 돈주의예요, 돈주의. 마모니즘. 마몬이란 재물을 얘기하잖아요. 아람어인데 재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오늘날 뭐야? 라오디게아는 뭐야?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잖아요. 맞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거 참 그게 결국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진 거죠. 아멘. 네. 예수님.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먼저 이제 고린도전서 봐야 되겠네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6,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나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4장 16절에도 얘기했고 11장 1절에도 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실 이렇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 못하잖아요, 감히. 그 못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했어요, 그걸. 그래서 여기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가 이제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사역 이런 그 4차 여행하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몸을 알았고 여기 정말 바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과 11장 1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4번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르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본을 따라서 이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1절에서 마지막으로 또 뭘 얘기하냐?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무천년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2장 12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벌이 나에게 있으니 뭐가 있어요? 상벌, 상과 벌, 보상과 징계 얘기합니다. 상과 벌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 일에 따라 갚아주겠다. 여기서 보상이 뭡니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징계가 뭡니까? 벌이 뭡니까? 1000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죠. 네. 후회하고 이제 그런 건 나가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이게 이제 주님이 여러 군데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과 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주님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벌과 보상과 징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도 얘기하고 14장 10절인가 얘기하고요. 하여튼 여러 군데 얘기하고 그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그 왕국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를 하고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이기는 자가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기는 자를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보상을 받는 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이 주님이 오신 후에 이기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기는 거예요? 현 시대에 이기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가 그 시대에 따라서 이기는 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 보상과 징계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보상과 징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아주 절실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겠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믿는 이들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하게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뭐예요? 미지근하게 되고 양다리 걸치게 되고 로세처처럼 어떻게 소극기둥이 되는 이런 비참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이런 사람은 이기는 이가 될 수가 없고 이기는 이가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보상과 징계에서 어떤 축에 속하는 거예요? 징계 쪽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의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아이고 너 뭐 그냥 그렇게 특별하게 믿음 생활하냐,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러잖아요. 그 적당히 해가 뭐야? 라오디게죠. 미지근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져야 되겠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생양교권 낳고 기르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이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